노하기를 더디함이 복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자신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분노의 그런 그 감정을 다스림으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몰라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노를 다스림으로 자신이 복이 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삶의 지혜요, 자신이 영광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노, 성내는 거, 화나는 것을 참으면 참을수록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그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이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말 중에 이 더디한다, 이 더디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길게 하다, 연장을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낼 일이 있고 또 분노할 일이 있을 때에 그 성을, 분노를 금방금방 쏟아내지 말고 자꾸 길게 연장을 시킬 수 있으면 자꾸 연장을 시키라 이거예요. 가능하면 늦게 낼수록 지혜롭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낼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에 그 분노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에 분노에 끌리지 아니하고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은 무엇이라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그 말씀을 했어요. 자신의 분노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뭐냐? 슬기. 이 슬기라는 말은 뭐냐? 이해력, 사리, 분별, 통찰력이라는 뜻으로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더디하게 합니다. 가능하면 어때요? 연장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분노에 대해서 다스릴 줄 알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금방금방 그 분노를 쏟아내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얼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한한 모습을, 그 성내는 것을, 분노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분노를 다스릴 줄 알면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없어지고 화목함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고 다투고 분쟁하면 화목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화목이 깨어지면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아니면은 교회나 공동체이든 간에 고통스럽습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후회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금방 화내고 분노하면 어때요? 그 뒤에 곧 따라오는 게 뭐냐? 후회가 따라와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분노를 참고 다스림으로 합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합평케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잠언 21장 9절에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투는 사람과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조금은 불편한 움막집에 사는 것이 화려한 집에서 다투고 분쟁하며 사는 것보다가 내가 움막집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말했어요. 잠언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비록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살찌고 기름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좋은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과 화평과 그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좋은 환경도 좋은 먹거리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가 서로 사랑함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화평이 어디서 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곳에는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랑도 있고 화평, 화목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분노를 다스림으로 노를 더디할 줄 아는 것이 슬기, 지혜롭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삼라만상을 논하는 지식의 지혜를 갖고 돈을 벌고 물질을 모으는 능력이 있고 세상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개인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할 일과 더디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속히 듣고 순종하는 데는 민첩함을 보여야 하지만은 쓸데없는 말, 성내고 분노하는 것은 가능하면 참고 더디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낸다는 것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성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낼 일이면 내일로 미루고 내일 화낼 일이면 그 다음 달로 미루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화내고 성낼 일은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더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를 가지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성을 내고 분노하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계획 성취를 위한 동기와 다리 관계를 맺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돼서 거룩한 의분을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 사명, 이런 것은 뭘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막 성을 내고 다투고 분노함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데 성경은 노를 참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쟁하고 물고 먹고 다투면은 결국 그거는 뭘로 연결되느냐? 멸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에 교훈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 다투면 어때요? 가정도 깨지고 교회 생활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과는 깨어지고 결국은 뭐 돼요? 멸망과 연결되는, 실패와 연결되는 그런 그 결과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 위에 이슬과 같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왕은 분노를 억제하고 자비와 긍휼함으로 백성 다스릴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덕목도 힘이 있다고 해서 사자같이 부르짖는 분노가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하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식이 지혜가 없어 미련하거나 아내가 지혜가 없어 노를 참지 못하고 다투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식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비가 오면 지붕에서 새는 물방울과 같아서 화목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 무엇이 되느냐?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식, 여러분들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근심거리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에 근심을 가져오고 걱정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노를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림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하신가 더불어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화를 내고 여러분 성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분노하고 화를 낼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정말 분노를 다스리고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내게 정말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길이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임금, 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했더니 그 종이 엎드려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사정을 하길래 이 주인이 그 사정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던 이 종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기분이 좋아서 나왔는데 마침 그때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한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자기에게 진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딱 잡고서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시 또 엎드려서 내가 갚겠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구를 했지만은,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안 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는, 정말 큰 것을 받고도 작은 것에 대해서 용서나 긍휼을 베푸지 못해 그런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기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할 때에 받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으로 평생 죽도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액수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이 딱한 소식을 동료들이 알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사람 불러와라. 네가 나에게 사정하길래 내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도
너는 그 백데나리온 작은 거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하고 가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참 그 나쁜 사람이네.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을 탕감을 받고 그 백데나리온을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냥 목을 잡고 옥에다 가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한 사람입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거 참 나쁜 사람이네. 그 말은 오늘 자기를 향해서 너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었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대속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탕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형제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너무 인색하고 나는 1만 달란트라는 정말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진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 나를 살려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살아난 내가 내 주변의 형제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그런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그 삶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기는 사람들에게 용서 안 해주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 나에게도 잘못한 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예요. 자기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그냥 온갖 나쁜 그런 거 긍휼과 자비 없는 걸 자비 없이 행동해 놓고는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 죽음,
멸망, 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탕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내 눈으로 내가 보지 말고 뭘 통해서 봐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사랑이 나올 수 있고 서로 용서가 할 수 있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된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자신의 분노와 화를 참고 다스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슬기요, 내 자신의 영광이 됨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